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행하는 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오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을 주셨고, 또한 오늘을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흠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본처가 원래 본처가 있었죠.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도 마음에 도는 그런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양가 집안에서 어른들이 결정하고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사랑 없이도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처를 두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는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한 결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원한 여자하고 남은 인생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살면서 만족감도 있고 자기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처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들 간에 재산 쟁탈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욕설과 또 비방과 폭력이 난무했죠. 그렇게 한참을 가족 전쟁을 치른 후에 결국에는 후처 집안의 그 자녀들이 이겨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처 집안의 그 자식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근데 재판으로는 졌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따질 수가 없고 해서 분풀이를 하는데 자기 죽은 아버지한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묘소를 파헤친 것이죠. 파헤쳐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렇게 좋은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후손들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 다시 첩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는 이 긍정적이 못한 이런 결과들이 낳게 되죠. 후손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미디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 요셉을 팔았던 그 상인이 미디안 족속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이 쳐부신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또 이 자식들 가운데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고 아예 혼연족을 만들어 버리죠. 혼혈족을 노예로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하고 독했냐면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냥 항복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의 살가죽을 그냥 다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악독한 이 족속이 아수르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나 중심으로 선택하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최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길이 너무 험해서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좋지 않은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근데 그 길 맞습니다. 좁은 길이죠. 힘들어도 그 길이 바로 천국을 향해 나 있는 길인데 가다가 보니까 좋은 길이 나와요. 새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야 될 길과 나란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험한 길로 안 가더라도 이 길 따라가다가 다시 넘어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길로 가자고 선택을 하죠. 푸른 초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쉴만한 이 물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도 있고 넓은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길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뭐 중간에 합쳐지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잘한 선택이다. 힘들게 그런 길 걷지 말고 진작 이쪽으로 올 걸 뭐 걸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폭우를. 그래서 한 집에 피하게 되는데 그 집에 보니까 괴물 부부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려 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맞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꼭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선택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게 정상적인 시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꼭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안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세요? 뭐 두세 번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해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안목만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육신의 정욕이 막 이 속에서 끌어넘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막 충동질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말려도 늦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너무 감정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또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가? 저 사람 이 말만 믿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바로 선택하지 말고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기도의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죠. 첫 번째는 먼저 이 상황을 충분히 보라는 거죠.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여러분 주변에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뭐 꿈이 어떻다는 둥, 네가 말할 때 보니까 촉이 온다, 촉이,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이성적이고 경건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모습 보게 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런 조언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도 보고 경건한 사람의 조언도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건데, 평소에 큐티를 하고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큐티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꾸준히 해왔던 큐티인데 특별히 오늘만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십시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선택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온다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면 마음 가운데 의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면 막아주시고, 아니면 가다가 돌이키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 잘못된 것들이 걸러지고, 잘못된 감정도 걸러지고, 잘못된 내 시야도, 안목도,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이제 뒷수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생전에 다른 자식들은 동방으로 이렇게 보내요. 재산을 조금 줘가지고 뒷수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머리로 이렇게 뒷수습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문제는 그대로 터지게 됩니다. 일명 뭐 우리가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본문이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나 더 넓고 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음모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또 자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육신의 정력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니고 또한 육신의 안목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케 해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있는 성도님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효과가 우리 몸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할 부분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자리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하는 겸손한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환우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은지 저쪽으로 가는 것이 맞은지 항상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편한 길만 넓은 길만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내게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이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연약해도 우리가 말씀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면은 우리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사탄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전화로 하고 줌으로 하지만은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각 가정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악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하나님 항존기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이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더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년도에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이 말세지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등대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중직자 가운데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야곱의 우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심령과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찬양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특별히 찬양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드신 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